오늘도 성도님들 참 오랜만에 또 나오시고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방문하시고 또 함께 등록하신 분들도 감사하고,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은 교회 공간을 잘 모르니까 미리 안내해 드리냐면, 본당 자리가 차 있으면 3층에 가보시면 되고요. 3층에도 이렇게 차 있으면 지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안내원 잘 안내 받으셔서 움직이시면 되고, 교회 주차 문제도 교회 본당 1층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기 전에 카센터 밑에 있으니까 그쪽에 차량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거기도 다 차 있으면 초등학교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주차 티켓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네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새벽마다 또 승리하며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이겨냈는데, 오늘도 부활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활 영광 동참하는 귀한 기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려지고 있어요. 부활되려면 전제돼야 조건이 있죠. 죽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부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모두가 말을 접고 예를 갖출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죽음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또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이 죽음은 참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좋은 축제 앞두고 혹여 장례가 겹치면 정말 양해를 구하고 오더라도 그 자리를 가지 않기도 하고, 또 한자로 죽을 사자, 이 사자라는 소리 음성 때문이라도 이 사가 들어가는 것은 일체 또 금지하고 안 하는 게 참 우리나라 습관이에요. 제가 어릴 적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을 이렇게 가보면 3층 다음에 4층이 없어요. 다 5층이에요. 4층은 어디 갔지? 어릴 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병원에 가보면 4호가 없어요. 3호 다음에 5호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참 안 좋게 생각하니까 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숫자를 없애기도 하죠. 저희 스승 목사님 중에 유독 사자를 좋아하신 분이 계세요. 숫자 4를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지 하면서 그냥 묵상이 된대요. 그래서 숫자 4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으시대요. 스승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비서하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다가, 목사님이 숫자 4를 그렇게 좋아한 걸 아시니까 목욕탕을 이렇게 의전해서 가시다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간물함에 숫자 4가 있는 번호를 빨리 찾아다가 이렇게 드려요. 비서 전도사님들 유독 좋아하시는 걸 또 이렇게 해드리니까 운전하다가 4시 44분인 거야. 목사님 4시 44분입니다. 목사님 괜히 숫자 444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하셔요. 어느 날 전 교육자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비서 전도사는 지나 죽지 맨날 나한테만 죽어라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죽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부정한 것도 저주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죽음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에녹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졌으니 옮겨지기 전에 또 옮기심으로, 옮겼단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죽음을 표현하는데 옮겨졌대요. 희한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 천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 곁에서 하나님 곁으로 옮겨간 거예요. 죄와 허물,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이곳에서 질병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가 부활 예수님 그 부활 믿음 안에 있다면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었지만 모든 알이 부화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오직 수정란만 부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알의 모습인데 무정란은 부화되지 않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었을 때에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부활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절 이 예배가 주님의 부활만을 기념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배인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영광이 바로 우리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부활의 영광에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부활이 우리 것이요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이 여인들은 증인으로 법적인 증거자로 채택이 될 수 없고 그 증거가 사용될 수도 없어요. 유대 법정에 로마 법정에 증언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 이 기독교가 정말 확실한 증거를 삼기 위한다면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알려줬다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도 않는 이 상황에 왜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모든 복음서에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고 정확한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할 사람을 누구로 채택하면 좋겠어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 아니면 사도 바울을 빨리 회심시켜가지고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다면 얼마나 더 격조 있고 또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또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모든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사가 날조된 게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목격했고 어떤 복음서에는 요한 시처럼 목격했고 어떤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했다면 그게 신뢰가 떨어질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적 증언을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여인이 최초의 목격자임을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건이 거짓이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틀림없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자가 그렇게 말할 다른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다른 한편으로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그랬겠지. 야, 그래, 니네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자기들 그 믿는 그 종교가 더 확실하게 만들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했겠지요. 아니면 이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돼서 나타났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 진짜 부활하셨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정도로면 그래, 적어도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인 정도야 돼야 보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수 있겠어? 그래, 그 정도는 돼야 예수님 만나 주시겠지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정신질환자, 그런데 치료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치료된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섬김이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까지. 거기까지입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 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순간 주님은 마리아에게 알리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알려라.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최초의 메신저로 삼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여인으로 삼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더 유능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다른 더 실력 있고 믿음 좋고 복음의 능력을 더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연약한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교회 지도자가 아닌 한때는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자로 고통받고 살았던 평범한 여자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은 어떤 말로 그 여자를 선택하셨을까? 너가 어떻게 살아왔든 중요하지 않단다. 나는 혈통이, 재능이, 재물이, 열심히,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자, 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단다. 너의 행위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러 왔어. 이 사실을 우리도 깨닫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의 자리에 어느 누구든지 대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 같은 사도도 아닌데, 나는 요한 같은 사도도 아닌데, 나는 누가와 같은 그런 아주 재능 있고 특출한 의사의 그 기질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입니다. 부활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오직 순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네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불리어진 최초의 이름입니다. 마리아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누구를 불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요.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죠. 죽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갔어요. 만약 부활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이 여자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 밤낮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무덤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인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빈 무덤을 보고는 아, 주님이 부활했네 라고 느끼지도 않은 채 그냥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 거라 생각할 정도였어요. 믿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넘어가지 못할 때 거기에서 겪는 좌절감 때문에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면서 만나려고 해도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말이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인지 몰랐던 이 여인을 보세요. 우리가 종종 영적으로 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헤맬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았을까요? 아담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었음을 깨닫고 옷을 입은 것을 몰라서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아담 어디 있고 나와 멀어져 버린 아담이 되어서 너 그렇게 있니? 나의 아담아, 나의 아담아 하면서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 부를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구나.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 불러주었을 때, 나를 찾아주었을 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주님으로부터 나의 이름이 불려준 순간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왜 우는지 누구를 찾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어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놓고도 주님을 몰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뜨끔한 충고일 수도 있지만 부드럽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질문을 또 오해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그 시신을 가져갔으면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 번 한 단어로 정리하셔요. 마리아야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려지는 순간 오! 라보니요 하면서 그때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다 듣게 돼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음성을 우리는 알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는 양들의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이름이 불리우는 순간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 아직 듣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처럼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가 듣지 않은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를 열어서 언제나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마리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도 하루 종일 그냥 미친 듯이 엉뚱한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죽은 신을 찾아서 헤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불러준 이름이 위대한 사도 이름이 아니었어요. 높은 종교자도 아니었어요. 가장 낮고 천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입된 나 자신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 앞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게 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참 좋아해요.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마치 주님이 마리아야 부르는 순간 마리아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인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셔서 영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몸을 함부로 대면 안 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도마도 그 못자국에 손을 만졌고 또 여인들도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똑같은 상황에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붙든 거죠. 근데 주님은 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했을까요? 가는 도중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발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했을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아마도 마리아는 다시 살아난 예수님께 감격에 겨운 나머지 그분의 발을 꼭 붙들고 경배했을 거예요. 주님을 한 번은 잃었지만 이제 다시는 잃지 않을 거예요. 놓지 않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마리아야, 괜찮아. 나를 붙들지 않아도 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건데 내 영을 너에게 보낼 거야.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와 임재하며 평안하며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나를 꼭 붙들지 않아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 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실 때도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고 낮고 천한 여자였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마리아여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목자의 음성은 양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아니에요.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 내 귀를 열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임을 믿으시고 기뻐함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